네, 오늘 표정들이 어저께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표정들이 되게 많이 어두워 계신데 오다가 10만 원 주스신 분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네, 그죠. 네,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오다가 10만 원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시라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잘 실천하셔서 나 오다가 10만 원 주셨다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참 잘생긴 남자들도 많고 또 예쁜 여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의 강남이라는 그 거리에 가보면 그렇게 잘생긴 남자들, 예쁜 여자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이렇게 잘생긴 남자도 많고 예쁜 여자도 많은 게 과연 우리나라가 성형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 먹고 잘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때보다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신가요? 네. 오늘 모두 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잘생긴 것 같다. 2번 그냥 그런 것 같다. 3번 그냥 부분만 보기가 괜찮다. 어떤 것 같으신가요? 네,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막 살도 좀 많이 찌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래도 꽤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거 언제냐면 한 5살쯤 그때쯤. 네. 그때쯤에는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면, 저 혼자의 말이라면 신빙성이 없겠죠. 하지만 이건 제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게 해준 아주 객관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으면 주관적인 말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이제 객관적인 말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문제는 이제 그 말을 해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라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명히 타인이 해준 아주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전라도 광주에 가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귀엽고 잘생긴 저를 보고는 데려다가 키우려고 부모님 몰래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없어지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주 혼비백산이 되셔서 막 저를 찾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시곤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저희 위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 위로 누나만 둘. 할머니께서 둘째 누나가 태어나셨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제가 태어나고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저를 감싸 안고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없어지니까 부모님들은 너무나 혼비백산이 되신 거죠.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저희 첫째 아들 희찬이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걷다가 이제 뛰는 재미를 듣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항상 제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막 앞으로 막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막내 유찬이가 많이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도 일단은 제 눈에 보이면 그래도 좀 안심은 되죠. 제 눈에 보이면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골목 같은 길이라도 이렇게 휙 돌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이 됩니다. 혹시나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지 또는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지는 않을지 갑자기 걱정이 되면서 또 재빨리 아이를 찾으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같은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사라졌을 때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바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믿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너무나 간절하기만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자신이 돌보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그 양들을 숫자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양들이 모두 다 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양들을 양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자녀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이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 자리에 다른 남자아이를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아들의 없어진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없어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만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냥 한 마리가 비는구나, 그냥 시장에 가서 비슷하게 생긴 양 한 마리를 사다가 채워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자가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는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양 한 마리만큼 좀 손해를 봤네, 그래도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과연 목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 양이 내가 모르는 양이라면 상관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양이라면 그 양의 빈자리는 절대로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없어진 그 양을 찾아야만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그렇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하게 찾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그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사자나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다 소중합니다.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소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셨고 지금도 역시 잃어버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수영 선수였던 샤르바시 카라페티안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샤바르시는 1953년 아르메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1976년까지 수영 세계 신기록을 11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에서 17번 우승을 했고 유럽 챔피언십에서는 13번 우승,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챔피언십에서는 7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이제 자국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976년 9월 16일에 그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레반 지역의 댐에서 한 버스가 92명의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가 그만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10m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달리기를 하던 이 샤바르시는 사고를 목격하고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샤바르시가 사람들을 구하는 사이에 경찰과 구조원들이 도착했지만 모두 다 넋을 놓은 채 그냥 어느 누구도 물속으로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구조 장비가 너무나 열악해서 구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샤바르시는 혼자서 계속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오염된 물속에서 발로 유리창을 깨고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승객들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샤바르시는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가운 물속으로 30번을 넘게 뛰어들어서 30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샤바르시는 이 일을 계기로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생긴 그 상처 때문에 폐렴과 폐혈증이 왔고 46일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이제 두 번 다시는 수영 경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며칠 후에 이 사고가 크게 보도가 됐지만 기사 어디에도 이 샤바르시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면서 당시 사건으로 영웅이 된 사람들은 이 샤바르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그 현장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구조대원들로 그렇게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에 퇴직을 앞둔 한 검사의 양심 선언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들은 앞다투어 샤바르시의 그 구조 활동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국민들은 이제 샤바르시를 국민 영웅으로 추대했고 전국 각지에서 샤바르시에게 격려와 감사의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샤바르시는 비록 원하던 올림픽 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소련 정부가 국민 영웅에게만 주는 그런 특별한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샤바르시는 수영 선수로 활약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수영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샤바르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샤바르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속에 뛰어드는 것 외에는 인문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실수할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물속은 너무나 어두웠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한 번은 사람 대신에 의자를 끌고 나왔는데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수영을 그만둔 건 아쉽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살린 게 너무나 기쁩니다. 샤바르시의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부디 우리 안에도 샤바르시처럼 사람을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믿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생명은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 중에서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짧게 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영화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그 실제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탈무드에 나오는 한 격언이 나옵니다. 어떤 격언이냐면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라는 격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 격언처럼 한 사람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깊이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It's very cruel, Oscar. They're giving them hope. I've got some 200-meter horses back at the market. At 20 meters, it's almost like that. We can reach the cars at the end.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Germany has just been announced.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The person i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본모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신들러의 한 생명을 향한 그 소중한 마음이 그리고 그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또한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는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교회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아직 주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은데 지난번 어버이 주일 때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안아드리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말과 행동이었는데 왜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이상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서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였냐면 그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믿으시도록 권면도 하고 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보다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는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회 오라고 억지로 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전dol용 목사님께서 그 암 환자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 암 환자가 목사님의 진심으로 웃는 그 얼굴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71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섬김을 우리가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희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 그리고 모든 사랑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잘 전해져서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7월 2일에 가족 이웃 초청주일로 모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소식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또 작정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초청해야 될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들을 잘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